si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이제 우리가 시대적인 기도 응답을 위해서 좀 기도 제목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하겠다고 대여든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약 문제 해결하겠다 대들어가지고 그 각 나라마다 거의 성과가 없다고 합니다.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시대적인 문제들은 복음 전도자의 몫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거는 전부 시대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무가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뭔가를 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지금부터 좀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라고, 이쪽적으로 전부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이쪽으로 조금 전문화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정신적인 질환자와 이 마음의 병 가진 사람들 말이에요. 그 정신까지는 볼 수 없어도 마약 환자는 전부 이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기도해 주실 것은, 예를 들면 우리 치유사에 가는 이충일 장로님이 케냐를 아마 가시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마 에이즈 환자가 치료되고 있다 하니까 현장을 조사하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만 듣고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지구상에서 에이즈 환자는 못 고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치유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현장에 직접 다른 사람 보내는 게 아니고 의사인 우리 장로님을 파송해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좀 검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지금 그냥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의학적으로도 맞고 또 그 다음에 아주 성경적인 치유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지금 가장 많은 문제들이 이 암,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금 시대적인 기도 제목들을 신학원생들은 반드시 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흑인 문제입니다. 어쨌든 흑인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전문적인 이제는 선교국도 나오고 앞으로 하나씩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약은 일단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마약 하는 이 선교국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고들고 한 파트씩 앞으로 전부 전문화시켜 들어갈 것입니다. 전도 운동에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흑인들만 담당하는 이 흑인 선교, 이 전도 선교국을 만들어서 이제 파고들려고 하고 합니다. 이런 건 전부 누가 기도해야 되는 거 하면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다 맡아야 돼요. 맡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지금 깔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보는 게 아니라 전문 훈련을 받고 답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일 하나님이 축복을 예배하는 중에 하나가 모슬렘 지역입니다. 모슬렘 지역만은 반드시 이런 산업선교와 치유사역 말고는 파고들기 힘듭니다. 그리고 산업선교와 치유사역만 가지고 모슬렘을 파고들면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모슬렘을 파고들려면 산업선교와 치유사역만 파고드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성경적 전도 전략을 갖고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개가 갖춰진 단체가 있거든요. 이 세 개만 갖춰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두고 보시길 바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7번째는
천주교가 많이 먹어들은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는 한 가지 방법만 있으면 됩니다. 천주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완전 성경적 전략, 누룩 전략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권이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적인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북한입니다. 내일 낮에 제가 여기서 아침 9시에 좀 일찍 시작해가지고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좀 모여서 전도 전략을 좀 얘기하고 바로 마치고는 서울 쪽으로 나가가지고 이 북한 담당하는 아마 차관 이분을 만나게 되겠는데요. 그분들하고 얘기는 이쪽 요원을 우리가 훈련시키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넘어오는데 이 훈련이 가능하겠냐 뭐 이런 얘기들인데, 이제 막 우리 박영구 목사님 잠깐 보고한 들어보니까 이미 다른 여러 단체들이 기독교 단체 들어가서 많이 건드려놨다 이거. 하나도 안 되는데 뭐 또 해주겠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다른 기독교 단체 들어가 건드리가 전부 실패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일하는 국장급들이 안 해주려는 거지. 또 실패할 건데 싶어가지고. 우리는 안 그렇다고 하는데도 그래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법인을 내달라 이거죠. 법인 가지고는 해야만 일이 되지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직접 제가 그 담당하는 차관님하고 만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안 그래도 우리는 전도하겠습니다만은 이 문이 열리면 더 좋아요. 그래서 북한의 탈북자들을 훈련시키는, 무슨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치유해 줘야 돼요. 지금 벌써 막 취직하려고 막 애를 쓴대요. 그게 벌써요. 치유받아야 되는 거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정부들이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큰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박영배 목사님이 요원 하나를 붙잡고 취직시키고 도와주니까 막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들 동료는 전화해갖고 나는 막 영원히 취직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막 그 사람들이 막 나는 취직할 생각 없겠냐 막 이런 식이거든 지금.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또 넘어올 것인데 그 정도가 아니고 3년 안에 북한은 완전히 뭐 지금 다 열릴 것인데, 말하자면 붕괴돼 버리네. 이제 뭐 북한이 안 망해도 그 가지고 있는 테두리가 붕괴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뭐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만 사실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치유사에 가는 이런 우리 다락방에 참여된 3,000교회 일어나야 될 것이다. 우리 다락방에 한 3,000교회 참여됐습니다. 3,000교회 일어나서 3,000명 훈련을 시키라. 그래서 3,000명 책임지고 요원 3,000명 나오면 밥 먹여주고 요원 3,000명 붙잡고 파송하고 말이야. 이런 기도 제목을 좀 삼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에게 큰 문들이 아마 많이 좀 열려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실 것은 치유사역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의 치유사역원들이 곳곳에서 서서 좀 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 이제 바깥 대가정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산업선교입니다. 이런 길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파고들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성경을 보면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전부 도전했습니다. 이게 왜 전도자의 것이냐?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노아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재앙 문제를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을 노아 손에다가 맡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 절망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정치인을 부른 것이 아니고 경제인을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이런 구출 작전을 세웠습니다. 시대마다 전도자에게 그 시대에 해결 안 되는 걸 맡겼다는 사실.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를 깨달았다 할 때는 답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포로됐을 때 그때마다 군인을 통해서 해방시킨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전도를 깨달은 중요한 요원을 통해서, 물론 그 중에 군인도 있고 왕도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여기에 사명자를 통해서 포로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로마에 묶여있을 때도 군인을 쓴 게 아닙니다. 초대 교회를 통해 가지고 로마를 정복시켰습니다. 언제든지. 시대적인 문제들을 잘 쳐다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에 진짜 위기 왔을 때도 과거에 하나님은 무디 같은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만 한 게 아니에요. 시대에 해결 안 되는 문제를 해결시켰다. 영국에도 정부와 국가가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이런 산업 문제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이렇게 세운 사람이 윌리엄 부스 같은 사람이고, 이때 하나님은 웨슬리 같은 사람을 일으켜서 이런 전도만 한 게 아니에요.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같이 한 시대가 해결되는 문제를 맡기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로 기도하는 전도자의 몫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다락방에 모인 멤버들이 지금 막 무식하게 막 기도하자 이런 팀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사람 의지하는 그런 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도하려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이 안에 요원들 가운데 논리적이고 정말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복음화 문을 지금 여는 가운데 하나씩 지금 열고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대로 지금 응답문이, 우리가 지금 마약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지금 북한문이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북한 중요한 요원 변화시킨 우리 요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지금 응답문을 우리 여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요구 여러분들이 전도 신학원생들이 전부 다 일어나야 돼요. 안 되면 전도 신학원생만 지금 5,000명 아닙니까? 전도 신학원생 5,000명이 전체로 파송되도록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살려내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불치병이라든지 일어나고 있는 경제, 정치, 모든 사회, 민족 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복음 전파하는 여러분 손으로 하나님은 막으시려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회사와 세계사를 연구해보면 언제든지 나라의 왕들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만 생겨났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공산주의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중대한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들어서셨습니다. 이제 복음 전한 여러분들 들으셔서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중대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여러분 교회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경제를 쏟아부을 것이고, 여러분 내년부터 이거 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치유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19강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밀은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겠고 다른 책에도 많이 있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교회와 가정을 중요시 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가운데 부부와 자녀지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들면서 창세기 1장 27절,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마태복음 19장에는 여러 가지 결혼, 이혼 문제, 에베소 5장 22절에도 가정 문제 이런 걸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출애굽기 또 에베소 6장에는 자녀들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가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 전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제가 지금 19강을 보니까 하나도 버릴 말이 없고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정을 보고만 하는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의 19강에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남자와 여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똑같은 형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에는 차별이 없이 똑같이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부의 첫 번째적인 이유가 되겠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제는 귀중한 것을 가르치는 가운데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은 게 예수님의 성장 기록이 거 있죠. 육체적인 성장 지적이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가지 성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육체적인 성장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꼭 운동의 중요성도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저는 옛날에 새벽에 하나님 은혜겠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막 운동을 늘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겨울에도 산에 올라가서 운동하고 막 목욕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있죠. 그래서 이게 저 미국이나 영국 같은 중요한 대학에서는 이 스포츠 하나에 능하지 못하면 입학을 안 시키죠. 그만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부터는 세계복음학에 자녀들에도 가르치고 이런 것도 하셔야 됩니다. 좀 이게 운동 같은 이런 것도요. 적어도 이게 여러분 몸을 이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육신도 잘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아주 잘할 때 노가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운동 많이 하고. 왜냐하면 요셉하고 대표적인 했기 때문에 상당히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지혜가 자랐습니다. 지적인 성장입니다. 지식이. 우리는 좀 뭐를 전문적인 연구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사람 앞에서 잘 가르쳐야 되겠지요. 인사법 하나만 제대로 가르쳐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 사귈 수 있는 중요한 걸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은 가만히 같아도요 사람을 잘 압니다.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기도 하고 배운 것도 있고 배경이 있어도 하나가 안 되면 안 되죠. 영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잘 가르쳐. 예수님 성장을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은 성장을 해야 되겠고 자녀들에게도 이 부분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럴 때 가정은 굉장히 전도의 문이 되죠. 가정에서 사실은 구원의 비밀도 어떤 또 신앙의 비밀도 여러 가지가 다 전달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전도의 큰 도구다. 설명이 되죠. 문제는 20강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에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꼭 줘야 돼요. 어제 밤에 집회를 마치고 들어갔는데 갑작스럽게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보니까 김 집사예요. 우리 김용기 집사. 왜 왔나 이러니까 종이를 한 개 갖고 왔는데 이거 막 급한 전화 알아서 목사님이 받아보시라 그래서 이제 뭐 전화를 돌려봤더만은 어느 여 집사님입니다. 왜 전화를 하셨냐 물으니까 막 너무 급한 일이 생겼다. 무슨 급한 일이 생깁니까? 막 이런 일이 나서 남편이 당장 지금 내일 이혼하자고 도장을 다 찍어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럴 때 도장을 찍어야 됩니까 안 찍어야 됩니까 이제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좀 더 기도해 보죠.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당장 끼자 서로 해왔다는 게 지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됐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러면은 내가 강서로교회 가니까 그때 와서 얘기하자고 전화를 끊었는데 많을 겁니다. 굉장히 그런 분이. 전에는 밤 한 2시 됐는데 어떤 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왜냐냐면은
지금 자기가 남편이 이러는데 이혼할 단계에 왔다.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안 그러면 참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왔고, 제가 보기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요?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도지 같은 데 보니까 부부 식기명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고 했는데,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나 부부 식기명 읽어봤는데 말도 안 되는 게 9개나 있었던 거는. 저는 별로, 부인에게 돈을 맡기라 이런 게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정주영 씨나 김우중 씨 사람 절대 예수함이 들 건데, 그걸 놓고는 교회로 오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답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가운데 첫 번째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가정에 얼마나 영적인 문제 들어오겠습니까? 사단이 제일 처음에 어디를 공격했냐? 가정 공격했는데, 아담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부부끼리 잘 지내라. 그걸 누가 모릅니까? 잘 지내면 좋지. 안 잘 지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글쎄. 그렇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잘 지내라. 그야 누가 뭐랍니까? 잘 지내야지요. 부부는 한 몸이다. 그렇지, 그거 누가 그래가지고는 절대 못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에게 치유 똑바로 해줘야 됩니다. 제일 먼저 사단이요, 가정을 공격해야 돼요. 딱 틈타가지고 아담 어디 가고 없을 때 하와를 이래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단판에 꺾어버린 거지. 이래가지고는 완전히 영적인 문제가 팍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사역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19강은 성경적 교훈이라고 모범이라고 보면 20강은 치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일어나는 갈등들이 뭡니까? 행복한 가정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해결하기 힘든 갈등이 가정에 있을 수 있어요. 이 갈등이 말이에요, 일반 사람에게도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있는데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갈등이 가정의 속을 파고들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자라난 배경, 환경, 생각, 혹은 그게 다 다른 데다가 또 상처, 그 다음에 어떤 지식의 차이, 어떤 실패 경험과 과거,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사단의 도구돼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 갈등이 오느냐 할 때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과거 문제가 영적인 것과 연결이 돼가지고 문제가 오는데, 이걸 사단이 가장 활용한다고 말이에요. 치유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치유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믿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치유하게 되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말하면 가정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에 일어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를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구에 일어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좁혀 정확하게 말하면 가정에 터진 문제예요. 창세기 3장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 완전히 그때부터 인간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있는 대로 염려도 생기고 마귀에게도 사로잡히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1절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마음이 혼미하게 돼서 메시지를 받지 못하게 되고,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에 가정에 각종 종교와 우상과 여러 가지 귀신 세력이 파고들게 되고,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도 이런 흑암 권세가 파고들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그래서 알고 치유하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알기만 해도 역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문제다. 그동안에 우리가 자라온 배경 문제를 사단은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을 사단은 이용해서 완전히 가정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거는 가정할 때 부부 문제만은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도 도와줘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이렇게 하면 꼭 뭐 부부만 가정이 아닙니다. 할머니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손자가 할머니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할아버지가 손자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 창세기 3장 사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로 어떻게 들어오냐? 특히 부부간의 갈등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사건하고 사단의 세력이 배경을 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알기만 하면 역사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영적 문제를 도와줘야 됩니다.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고, 세신자에게 얘기해줘야 되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얘기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창세기 3장 사실을 확신하고 이기는 길을, 그 배경은 정말로 이해를 하고요, 이제는 사단의 세력과는 싸워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이기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남자 한 분이 너무너무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릴 때 그런 배경을 갖고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문제가 나요. 그러면 그거 이해 못 해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이거 뭐냐면 가정은 파탄나고 마는 것이지, 또 파탄 안 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어쩔 도리가 없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군대 같은 데 보세요. 군대에서도 중요한 사건 내는 아이들이 벌써 배경을 딱 보면요, 문제 있거든요. 그러게 이게 사단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혼했다. 결혼했는데 남편이 알고 보니 무당아들이라 말이에요. 어떡하겠어요? 또 결혼했다. 결혼했는데 마누라가 무당딸이라. 이러면 틀림없이 영적인 문제 있거든요. 무당 자녀들은 거의 다 살다가 정신 돌거든.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보면 이 집안이 완전 푹신하게 우상숭배 찌들은 집이라. 그럼 이들은 그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배경이 이해되어야 돼요. 결혼하고 보니 여자가 말이야 완전히 종교에 찌드는 사람이에요. 이 병 고치기 힘듭니다. 종교와 율법에 딱 찌드는 사람이거든. 그러니 이거 얼마나 고치기 힘듭니까? 그러니 그게 보통 병이 아닌데,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할 수 있다. 이 정도면 괜찮지만은 가정에 큰 문제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단의 건세가 완전히 묶임받는 시간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로 꼭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억지로 참는 게 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문제가 오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해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단이 그 공격한다 하지만은 시간이 걸리거나 배우자가 치유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실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도와주어서 가족과 배우자가 치유될 경우가 있지만은 치유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영적인 사실을 이해하고 도우면 하나님의 큰 기회가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왜냐하면 영적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일단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이 사람을 도우기 시작하면요, 이때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또 없습니다. 잘 알려줘야 됩니다.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잘 아니까 영적인 사실을, 이걸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남편을 내게 준 건 도우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미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인도를 잘 받아서 축복을 받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이러면 이걸 잘 가정을 살려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경 공부에 잘못하면 가정 다 이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내 뿌리면 남편 보기도 싫은데,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 자꾸 하지, 짐승 같은 소리 비슷한 거 하지, 이렇게 하면 이게 막 살기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에서 성경의 예를 들겠습니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장가를 갔는데 이 여자가 완전히 장녀라 이거는. 그때 호세아는 자기 아내를 가지고 뭘 깨달았냐면요, 시대적 메시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한 시대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호세아는 자기 아내의 고매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깨달은 것이죠. 물론 세상을 비유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설명하려고. 다윗 왕과 사울의 딸들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그 딸들을 이해했어요. 왜 이해했냐? 너무너무 악신 들려있는 아버지 밑에 자란 딸을 충분히 다윗은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요 굉장히 축복하셨습니다. 요셉은 누구를 이해했냐? 형들의 영적인 문제를 이해했습니다. 왜냐? 요셉의 형들이 야곱 집안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굉장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걸 능히 요셉은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차라리 형들 위해 기도해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축복했냐면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부모님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든지 알고 도와든지 둘 중에 하나씩 되게. 그게 가정 사는 길입니다. 근데 이걸 이대로 끝나지 말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한테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그 이걸 모르고 있어요. 가와만사선이다, 부부는 잘 지낸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거 뭐 다 아는 말이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걸. 그건 뭐 중학교만 졸업하면 다 아는 말인데 그래. 그게 뭐 누가 대집니까? 수신제가 하고 싶지만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래 그러면 치국평천하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를. 이 왜 안 되느냐? 영적 문제 딱 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이걸 바로 가르쳐야 교회입니다. 그렇지요? 이걸 바로 가르쳐야 성경 공부요. 그러면 치유하는 거 아니면 이게 둘 중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치유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그거는 알고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치유되는 게 있어. 그거는 싸움 붙어요. 그냥.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가르쳐야 됩니다. 문제를 이해하면요 시대적인 응답이 와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10절에 바울이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거 있죠. 하나님이 이 병을 준 것은 나에게 은혜로 사단의 가시를 주는 것이구나. 이거 깨닫고 난 뒤에 그것 때문에 바울은 큰 사역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큰 은혜도 받고 그런 것입니다.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알고 희생하면요 큰 정인의 집이 돼요. 여러분이 벌써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딱 알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 사람들이 희생하는 척하고 정말로 그리스도 말하되면 그 집에 역사가 납니다. 제가 볼 때는 가정 복음화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치유가 되면 가정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은 믿는데 부모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 부모님 어디 걸려있냐? 영적인 문제 딱 걸려 있습니다. 이걸 깨트려 싸우든지 안 그러면 이해하면서 밀어주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복음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 생판에 이거는 모르는 것들을 만나가지고요 문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형제끼리는 그래도 싸워가면서 같이 자랐지만 적어도 20년 이상 다른 환경과 다른 가정이 살아가 만나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불교는 틀린 이론이지만 불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은 전생에 원수끼리 만난대요. 불교에서. 그걸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불교 이론 안 맞는 이론이 아니니까 내가 그냥 인용만 이야기하는 게 전생에 원수끼리 만나 계속 싸우다 그래 평생을 보낸다네. 그러면서 갈고 닦으면서 수양한다네. 그냥. 그게 불교 이론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창세기 3년 영적인 문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환생설을 믿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죽어서 쥐가 되거나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절대 말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가정치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 다락방 우리 본부에서도 가정사역이라고 있죠. 이런 분들이 조금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과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 또 그 다음에 큰 사역입니다. 가정치유 사역 큰 사역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앞으로 전 세계에 사단의 최대의 공격 기지가 여기입니다. 사단은 여를 지금 공격해야만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 막 청소년들 파산시켜버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아이들 말이야, 막 영적으로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뭐,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승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쪽이 굉장히, 지금 이미 뭐 상당한 문제가 왔습니다. 전 세계에. 그러면 요즘은 뭐, 굉장하죠, 이제는. 옛날하고 다릅니다, 뭐. 남녀 평등을 막 주장하면서 싸우고, 막 요즘은요.
굉장합니다. 물론 평등한데 막 그렇게 싸우고. 저는 남녀는 인격적으로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계에서는 평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달리기 해보면 남자가 훨씬 빨리 가는데 어째 평등하다고 합니까? 빨리 여러 가지가 나 아무리 생각해도 달라요. 남자는 길 가다 아무데 오줌 싸고 이러는데 그게 됩니까 여자가?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그걸 자꾸 갖다고 뻑뻑 세우면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그래 안 합니다. 그죠? 저로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가지가 인격적으로 평등하지 다릅니다. 그걸 갔다 오면 착각입니다. 여자도 착각, 남자도 착각. 여자는 약해요. 막 여자는 남자처럼 막 돌아다녀 또 막 그리 못해요. 그래서 도움 받아야 되고 가방도 남자 들고 가야 되고 이래야 돼요. 그러기 남자 여자가 다르다니까 갔다 온 사람 그것보다 착각 출발한 거 이게 벌써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에 있어서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만 그러나 사역, 능력, 여러 가지 기능, 체력 다 다릅니다. 생각 다 다릅니다.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막 돌아다니가지고 생각하는 게 또 달라요. 그리고 여자는 그래서 꼼꼼하게 뭐 씻고 이렇게 하다가 생각이 다르다고요. 벌써 그걸 자꾸 갖다가 우기면 자꾸 문제 와요. 그래.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같다. 하나님 앞에서 사회에서 우리 가치상 가치를 따질 때 같다. 누가 뭐 놓고 낳고 있는데 여자는 이런 거 없다. 같다. 근데 여자분들이 뭐 남녀 평등 주장하고 나오는 게 평등하지 않음을 인정한 거거든요. 그럼 평등한데 왜 그걸 주장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지금 앞으로 굉장히 문제 많이 일어납니다. 이 미국 같은 데서는 심심하면 뭐 이렇게 막 했다 말았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세계적인 문제고, 뭐 하와이 같은 데 가서, 여러분들 뭐 일본의 어떤 지역 같은 데 가서는, 가족에 대해서 물으면 큰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세상에 지금 큰 문제가 왔습니까? 그렇게 이제 자꾸 오기 때문에, 가정치유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남자분들이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요, 자꾸 여자를 괴롭히거든. 어떤 면이 있고. 또, 여자분들도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요, 자꾸 가정을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런 거 이제 극복하기 힘이 들죠. 이런 상황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말이지, 정말 이 치유 사역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영적인 치유가 됐을 때는, 부부는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 집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그 집에는 모든 문제 해결된 것처럼 어느 부인과 어느 남이 좋냐 뭘 해야 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복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게 좋은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방향을 잘 잡도록 그렇게 가르쳐줘서 정말 승리하도록 가정에서 하나님 역사를 나도록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승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한목이 아니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안 맞을 때는 불화해도 괜찮아요. 그래갖고 영적인 싸움을 잘해야 돼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나니아 사피라 너무 잘 맞아갖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이 꼭 하나님 뜻인 건 아닙니다. 왜냐 하나는 영적으로 괜찮아 하나는 영이 이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나니아 이게 헌금 떼먹자고 얘기할 때 그때 사피라가 진짜 바가지를 긁으면서 고속도로를 내야 돼요. 이게. 근데 이게 둘이가 잘 맞아가지고 그렇게 꼭 화목만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사피라가 돈 떼먹자고 바지 긁을 때 이때는 사정없이 정말로 김희삼 지사처럼 막 태권도 2단 옆차기를 차날리 뿌려야 돼 이거를 그래야 되는데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둘이 조가 맞아가지고 같이 쌍묘의 비극을 남겼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지 그리스도 밖에서 마음만 잘 나가면 뭐합니까?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지 뭐가 네가 내가 맞다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았다면 안 그래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누가 높습니까? 네가 높고 내가 높습니까? 네 의견님하고 내 의견이 맞습니까? 아니지요. 가정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이게 안 되지니까 모든 문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 치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20강만 제대로 공부한다고 하면 좀 치유에 많은 답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 책을 가지고 일제히 다락방 하는 교회에서는 새가족 다락방을 만드세요. 다른 다락방은 없어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미션홈, 팀사역, 전문가 다 생기기 때문에 이미 다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다락방이 쓱 막히죠. 이때 전부 새가족 다락방을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제히 교회 부흥과 불신자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완전히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사 저희들을 부르신 놀라운 주의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이 귀한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지금부터 기도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지금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온 땅에 전파되는 그야말로 시대적인 기도 제목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